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이 말이죠.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응답부터 받아야 되죠. 특별히 이 근본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찾아내라.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대단해도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절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 모든 걸 실패하는 걸 사단이 잘 아니까. 하나만 딱 막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뭔가 모르게 의기소침하게 하고 뭔가 모르게 섭섭해지게 하고 뭔가 모르게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냥 진행하고 싶지 않는 우리를 그야말로 벙어리로 살게 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공황증에 시달리도록, 이게 뭐 인생인가 싶을 만큼 사람을 그리 속에다가 결국 지옥 데려가도록, 그게 흑암의 세력의 주특기요 전문 사역입니다. 그게 우리 시간 삶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만큼 제가 이 복음을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절대 언약이요 오늘 내 마음 가슴 중심에 탁 부딪히더라고요. 아,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많은 선포를 하고 제가 목사 논문 제목도 그거라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논하라. 다 전하고 다 했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군에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평상시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잘 모르다가 군에서 다 예배 드리는, 그것도 훈련소에서 드리는 거. 그건 다 앉아 자유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앉아있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저희들 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제 각 기관들 헌신이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특송하는 분들이 꼭 하는 멘트가 있다니까. 드리는 이 제 소리를 듣지 말고 곡주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찬양하는데 그게 군에서 그게 말 멘트가 됐어요. 그 자체가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진행되는데 나만 훌쩍거리는 게 아니야. 보니까 전부 훌쩍훌쩍 다 그래. 훈련은 좀 마치고 부대를 향해서 어머님을 3번 부른다. 실시! 이러면요. 어머니! 3번 부르 다 울고. 평상시 거리에 소중하고 귀했던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어머니에 대한 거, 저 놓치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때서야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나타나, 본능적으로. 필리핀 사역을 가서 환전소 딱 들어갔는데 한국의 조선일보 신문이 딱 놓여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 한 3-4일 지나는 거라. 얼마나 한국 글이 반가운지. 그리고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 하잖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그 은혜가 그 베레아 교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평상시 항상 날마다 뭐가 상고되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상고되는 삶. 그게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요, 상고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왜냐? 게임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상고하세요. 말 안 해도 상고가 집중되죠. 낚시하는 사람 미친놈 아니가 천만에. 그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설레이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 꿈도 주식 꿈꿔요. 여행하는 사람, 막기 여행하는 사람 모든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얼마나 자기 전에도 설레고요. 진행하는 사이에 설레고 그래요. 그런데 언약 면에서 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상고된다. 이 정상적인데 이게 잘 되고 있냐는 거예요. 결론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저의 영적 상태.
아마 오늘 이 본문을요, 제가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직접 선포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접 우리 강단에 오셔서 선포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 지금 상태를.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구절이요, 고린도서 6장 1절이더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앞에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고린도서 6장 1, 2절이요, 제 마음에 다 오더라고. 코로나가 뭔데? 이 세상을 주관자가 누군데? 창조자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데, 첫째 기근, 지진, 전염병으로 이 땅이 다 무너질 것을. 영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데,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기가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주 오심과 부활하심이 값싼 거냐? 보내품 말 맞다나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얼마만큼 복음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고 사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 상고를 놓쳐버려요. 이 집중의 축복을,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을 조사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이 상고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목해보라니, 어떤 불의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첫째,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24시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첫째를 주목해봐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큰 음을 겪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오늘 1절이죠, 밤에 그러잖아요. 밤에 형제들의 권면을 따라서 온 장소가 베레아 지역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는 그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다시 베레아로 와서 누구 합력합니까? 그의 절대제자, 복음제자 디모데와 합류하면서 이 팀워크를요, 좀 더 복음의 팀워크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게 현장에 들어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 로마 16장 21절 보면 바울의 동행자 소바드, 이 소시바드 동일 인물인데, 당시 이 교회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한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그 중요한 심부름꾼, 그 전도 바울의 동행자 그 속에 있는 첫째 인물을 밝히면서 소바드를 밝힙니다. 소바드의 현주, 이제 이 주수가 어디 있냐? 바울의 동행자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 베리아의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 이 베리아 사람이, 소바드라는 인물이 바울의 그 중요한 전도 동행 여정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베레아 출신이라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일기 속에 바울과 실라를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인물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메시지 중에 로마 16장 3절에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 그럴 때 바울에게도 가이오였고, 요한 3서 2절에 가이오도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가이오는 바울도 베드로도 함께 잘 수용하고 섬긴 인물이 가이오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나 학자 중에서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니까. 우리는 같이 봐도 무만하겠지 어떻든.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그 바울의 가이오와 요한 3서에 있는 가이오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실라, 실로아노는 바울 때에도 실라, 베드로 때에도 실라, 이런 끝까지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 실라입니다. 오늘 나오는 실라입니다. 실로아노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일꾼을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와 함께 평생을 동력하고 사역했던 인물이 신라입니다. 감옥도 가셔갑니다. 보수가 감옥 갔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조폭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곁에서 항상 함께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신라입니다. 그 인물이 파송된 장소입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이 오늘 베리아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베리아 사람 속에서도 많은 유대인들 중에 있는 그 회당이 들어가서 속에 있는 관례대로 규례대로 그 간섭대로 여전히 회당에 가서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1절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받다는. 우리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면 바울이 그 교회에 복음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 사람보다 더 신사적 너구른 인물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의심한다는 여지로 들은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이잖아요. 비유 전체 비유 핵심이 천국입니다. 그 첫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똑같이 말씀이 증거되지만 간절함이 없는 길가, 간절함이 없는 그런 이 돌밭, 뿌리 같은 거 말고 옥토 같은 거 말이죠. 30, 60, 100배 100을 맺는 그 인물들의 모습이 베레아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간절한 마음은 어떤 상태를 이 오늘 표현하는가 하면 프로티미아입니다. 프로티미아가 뭐냐?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열의를 품고 있다 라는 그 뜻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댄바이 하잖아요. 오케이? 3초, 2초, 1초 딱 하잖아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의에 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다 간절히 받는 그 인물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전도자 바울인데 말씀이 폭격전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간절함으로. 목사 메신저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이 하는 거지만요, 메시지가 폭격같이 전거되잖아요. 그런데 띵한 거예요, 길가처럼. 새가 다 빼앗아 먹든 말든 마이가 다 가져나가네. 무슨 생각들이 많은지 잡상이요. 망상이요, 다 가져. 내가 그 주식을 내가 참 괜히 갈아타가지고 손실이 크네. 다 여행 갈 것도 많은데 내가 참 아까워 미치겠네. 보는 거. 그 참 동태 생각나네. 동태구. 전부 예배 시간이에요. 생각 자체를 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리 마이가 안 건드려도 돼. 이미 다 마귀한테 다 접속시켜주고 있으니까. 말씀은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씀은 받지만 염려 재리가 혼돈스러워. 돈이야. 말은 안 해. 돈이라고 말은 안 해. 모든 염려 키는 돈이요. 모든 근심의 근원이 뭐냐? 돈이요. 이러니 말씀을 받고 다 그 결정 순간이요 찔려버려요. 그 염려에, 그 재리에. 그러나 옥토에 들은 샷은 30, 60, 100배 100을 맺느니라. 아멘. 베레아 역사할 수밖에 없죠. 속담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단단한 돌이지만 안전한가? 두들겨 보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잘 살펴라는 얘기죠. 잘 나가는 그런 잘 알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꼼꼼하게 잘 성찰해보고 이 하나님 말씀이 11절에 그러한가 하여 의심을 여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가 하여 자세히 한 말씀 본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자신을.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복음에 겉도는 세속화된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똑같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복음의 흐름을 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데살로니가의 원색 복음 전하는 그 메신저 바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 가운데서는 그 유대인들은 안 바뀌어요.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요,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모든 것으로부터 배운다. 우리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현명한 사람은 원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리더를 넘어선 지도자의 모습이죠. 원수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 전하는 그 사도 바울 일행들이 모여서 3주 동안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 그 복음의 부흥 역사 앞에도 무리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요, 베레아 지역을 거리상 따지면 한 80km 됩니다. 지금 80km 보면 안 되죠. 여러 날을 와야만이 올 수 있는 거리가 80km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뭡니까? 거기서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 이 소식을 다 하면 희한하지. 막 이 귀신 새끼들은 희한하지. 어떻게 그걸 다 그 당시 넓은 거리에서 정보망을 그래 두어서 알는 건지.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 전한단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옛날에 참 바울이 자기 생각났지. 친구 스테반을 죽이니 혈안이 나왔던 자기 그 모습을 다시 오버랩 될 수도 있겠지. 거기 와서 무리를 일으켜서 또 소동합니다. 왜 무리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왜 복음 받는 선동하는 그 일에 휘말려드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소동하고 방해해요. 이미 우리 잘 봤잖아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말씀, 1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 실라 하나님의 중요한 그 역사 앞에서도 불량한 사람들, 시장인 깡패들이 동원되고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휘말려드는 사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의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누구 짓인지 잘 봐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영적 싸움의 정의를 분명히 에베소 6장 12절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짓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이때 상황을요, 14절에 바울을 다 또 피신시키잖아요. 그게 휘말려서 함께 뭐 언쟁할 시간이 없죠. 복음 받을 곳이 많은데. 그러나 바울은 피신되면서 실라와 디모데는 잠시 너희들은 머물러 있으라.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조금 더 복음으로 키워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예배된 사람들의 말씀을 전달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잠시 여기에 머무르라. 아덴에 가고 난 다음에 그 애들을요, 콜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아덴까지, 아테네까지 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 모순적인 그 현장 속에서도 복음 사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합숙을 딱 진행하고 있는데 첫 시간 딱 끝나자마자 제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좀 상담을 좀 이렇게 얼굴 뚝 쳐다보는 여자분이 한 30 중반 40 가까이 된 분이에요. 겨울철에 노란 파카를 입고요. 루즈도 안 바르고 또 창백한 얼굴로 딱 손에 붓게 딱 넣고 보니까 범상치 않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하시라고.
얘기인즉 자기 남동생 아이가 위에 누님이 셋이 있는데 다 우리 멤버들인데 남동생 결혼 날짜를 받아놨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7월 달에 결혼식을 잡아놨는데 누님이 한마디 했대요. 아무개야 어차피 뭐 언약 붙들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니 9월에 조금 그 훈련 받고 합숙훈련 받고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니? 동생 착한 동생이니까 그러겠다고.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 결혼을 연기하는 거. 나는 우리 집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래 하는 거기도 엄청 길던데 빨리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거 어려운 거예요. 딜레이 시키는 게. 이래가지고 7월에 결혼을 뒤로 미루어서 9월로 확인을 하고 훈련 와서 세계복음 언약 딱 붙들고 출발하는데 그 사이에 동생 아이가 교통사로 죽어버려요. 지금 방금 간증자가 나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질환자 옷을 입으라. 옷도 입고 질환자는 옷 다 벗어버리니까 옷을 입을 자다 옷도 입어버리고 암 걸려 죽는 자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암 걸린 사람도 치유를 받고 이런 간증을 쭉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매세가 툭툭 튀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런 몹살병이 걸려가지고 죽기로 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고치신다고. 내 동생은 멀쩡한 내 동생은 결혼도 미뤄가면서 합숙훈련 받고 세계복음하겠다고 참여한 그러니 신실한 내 동생은 하나님이 왜 동생은 불러가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 무슨 일이냐. 목사님 말도 못해. 한마디 하고 울고 한마디 울고. 제가 평상시에 교회에서 이런 절인을 당하면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망상의 어려움이 저희 가정에 닥치고 보니까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꾸 내가 시험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그때 제가 자매님 이런 정황에 합숙 올 수 없는 상황 아니겠냐. 그런데 같았던 얘기 왔지 않느냐. 이게 누구 이끌림이겠냐. 이 상황에 하나님이 중요한 그 메시지를 계획을 안 밝혀주겠냐.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래야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집에서 놔둡니까?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 다 하지. 너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생때 같은 내 새끼 죽였나고 그거 너가 뭔 정신에서 그것도 기회가 안 나. 사무실장한테 보고가 다 들어오잖아. 전화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걸 전화 안 바꿔주면 교회 가서 목사고문에 다 뒤집어 엎겠다. 그때만 해도요, 이제 휴대폰 이게 안 되니까 공중전화가 있잖아요. 사무실에 가서 이제 복음을 그 전화를 하라고. 갔다 온 다음에 자기도 모르겠더라네. 그 복도 한 30m 안 되는 그 거리 가는 순간에 아버지한테 무슨 말 할까 이랬는데 전화를 딱 받고 아버지, 아빠 왜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한다고 전화했어. 큰 소리 못 들어. 뭐 한다고 전화했냐고. 이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 탁 건드려. 내가 와서 물어보니 그 이야기 하더라. 훈련을 다 마쳐가면서 너무 밝은 모습으로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중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분이 카바를 다. 한 몇 년간 그 소식을 따가 지금은 어디서 사신지 몰라.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 우리 속에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사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뭔가 그냥 섭섭함이 들어오고요. 상대적으로 우울하고요. 올해는 저희 교회 김장 없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김장 안 담으면 될 만큼 딱 이래 대기 안 받는다면 지금 뭐 11월달 김장 담아야 되는데 뭐 말하고 싶었냐? 포기할 거 없어요. 왜 포기하는 인생이 돼요? 웃기게 자라는 황집소가 있는데 제품에도요 공기 구멍 기포가 생기면요 그 상품 가치 없어요. 왜 자꾸 기포 생깁니까?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세 번째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집중 24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상고했다, 상고. 여기 나오죠? 아나크리노. 내가 적어는 아나크리논테스. 아나크리노. 뭔 뜻입니까? 자세히 살펴서 티를 골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뭐 한다? 잘 관찰하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에 그 말씀을 뭐 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조사한다, 관찰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에 넘어와서 복음 전했던 그 장소에 베레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집중.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냐?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영성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냐?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시편 119편 18절 보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성경 상고를 말하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수백 독했습니까? 뭐에 대한 정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정언해 주고 있는 생명 없는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그 정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듯이 시편 1편 2절에서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서. 시편의 19편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더라 표현해. 시편 119편 127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 어느 정도입니까?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지 않니? 어디 많이 안 들어봤어요? 웃는 사람은 알지.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요, 막 즐거움이 기쁨이 있으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저절로. 새벽에 눈이 떠져. 주의 말씀을 주님과 좀 소통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 3장 15절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 바이블이에요. 함부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감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편 19편 7절 8절에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뭐가 두려울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완내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곧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7일 강신이 발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영과 혼과 골전, 밀, 관절까지 우리를 치유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예레미야에 보면 23장 2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다음에 내 말이 불같지 않더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뭔 얘기지요? 우리의 죄까지 다 불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너희의 죄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말씀의 능력. 에베소 6장 17, 18절에 말씀의 성령이 곧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불화살, 불시험을 다 싸그리 없애버릴 수 있는 말씀이 그 말 들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무장 중에 무장, 성령이 그 말 들으라.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낭만케 하고 실망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붙들리고 있는데, 불시험을 다 소멸시켜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상관 결과를 12절에 밝히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당연하지. 아무리 막은 늘 하나님만 막을 수 있습니까?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이, 뭔 얘기죠? 상류층, 상류의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리더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결론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24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하라. 리셋하라. 리셋. 전원을 다시 켠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죠? 리셋하라는 거. 단순한 리셋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복음대에 누릴 수 있는 크게 내 생각, 내 마음 전체가 상고되도록, 어린되도록 누리는 24로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욕심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표현이지만 다윗은 부족함 자체를 나는 못 느낀다. 계속 주시는 응답이니까. TV에 보니까 나는 걔를 처음 봤어요. 설요원이다. 요원. 이름이 그래. 설요원. 몇 살이냐? 9살. 이번에 방송 나와야 하는데요. 보니까 걔가 유튜브에 600만 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9살. 언제 시작했니? 언니 따라가서 너무 듣기 좋아서 시작했다. 몇 살 때? 3살 때. 걔가 방송에서 이분 좀 표현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니까. 그냥 바이올린만 들고 있으면 그냥 손이 알아서 나가본데. 손이 알아서 나간대. 9살 아이 하는 소리예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늘 그 바이올린을 잘 켜니? 그냥 손이 알아서 먼저 나간대. 내가 그 애를 가만히 쳐다봤더니 자기도 모르잖아요. 손이 나가는.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바울이 이 일을 배웠다 표현하지만 하는 응답이 계속 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상고될 수밖에 없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오늘 날마다 찐이야 막 노래도 받으나 날마다 뭐 할 수 있도록 찐이야 상고되도록 진짜로 상고되도록.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게 증거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상고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거되는 모델적 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들